1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보고 싶은 눈물이 다 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지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만 해도 매주 예배 때마다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면 목사님께서 그 주에 들어온 헌금 봉투를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씩 넘기면서 그 내용을 불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에 많이 보셨던 장면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느 장로님 11조 하셨습니다. 어느 권사님 건축헌금 하셨습니다. 어느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이렇게 쭉 불러주시고는 축복 기도를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점도 많았는데요. 일단 교회 대소사를 그 시간이 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어느 집안 둘째가 결혼하는구나, 또 누구네 잔치했구나, 이런 것들이 거기 거의 다 나오니까 자그마한 교회는 따로 광고를 안 해도 그것만 듣고 있어도 교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알만하고요. 또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참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남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둘 그런 모습이 이제 교회에서 사라져 가더니 아마 지금은 제 생각에 그렇게 하는 한국 교회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는데요. 선교나 바자회 혹은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여러 모양으로 도네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마운 마음에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도네이션 하신 것을 좀 주보에 실어서 감사를 좀 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매번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결국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으로 정중히 거절합니다. 도네이션 하는 것도 역시 아름다운 행위이고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닐진데 왜 그런 것을 주보에 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또 왜 헌금하신 분들을 그렇게 불러가며 축복해주고 감사하는 것을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금이나 기부 어떤 것이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혹은 이웃과 나누고 싶어서 헌금을 했든 기부를 했든 그 귀한 돈을 내어 드린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떼어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에너지, 삶의 귀한 것들을 바쳐서 그 돈을 벌지 않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한 푼 한 푼을 귀하게 모아서 참 돈을 버는데, 그 돈을 헌금을 하든 기부를 하든 내어놓는다는 건 자기의 생명을 떼어주는 것과 같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행위지요. 그런데 그 행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 행위를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는 생각들이 없던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헌금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니,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다니 정말 경건한 분인가 봐, 믿음이 좋은 분인가 봐,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 혹은 헌금을 저렇게밖에 안 하다니 저 사람은 직분도 가진 분이 겨우 저거밖에, 이런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헌금과 기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형제 자매를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는 것으로 변질되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혹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하는 헌금과 기부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을 저는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전자가 믿음의 길이라면 후자는 율법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로마서 9장 말미와 10장 전반부를 읽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우리는 예정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이란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미리 다 정해져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고, 멸망받을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멸망받을 수 없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그런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이란 죄인들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과 택하심과 무한한 긍휼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한 가지 뒤따라오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얻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선하게 살려고 구태여 몸부림치며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 배우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성경 공부 시간에 듣는 질문인데요. 이런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폐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니 율법은 아무 의미도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구원파라고 하는 이들은 똑같은, 표현은 조금 바뀌었지만 똑같은 주장을 하지요. 이 주장의 근본적인 핵심은 우리는 은혜로 혹은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것이니 육체의 삶,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러므로 그것은 폐기해야 되거나 혹은 폐기해도 된다라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율법은 무의미한 것인가? 도덕과 윤리는 선한 삶은 무가치한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을 대조시켜 설명하면서 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의 길은 무엇이고 율법의 길은 무엇인지 한번 차례로 살펴보시겠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먼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곧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켰는데도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율법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31절을 보십시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정작 의의 법, 율법을 잘 지킨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의 목적, 율법의 마지막 의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으니,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현대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향해서 도전할 때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희들은 참 개차반처럼 살아도, 속된 말을 써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막 살아도 구원 얻는단 말이냐? 아니, 교회 안 다녀도 지금 너희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단 말이야? 그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공평한 거냐? 라고 교회를 향해 도전할 때 사람들이 자주 쓰는 질문이요, 도전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마당에 정작 열심히 율법을 지킨, 다시 말해 착하게 사려고 열심히 노력한 이들이 정작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32절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 그러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착하게 살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행위를 의지한다는 건 또 뭐냐? 그에 대한 설명을 10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다시 말해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무엇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여러분의 나른한 육체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을 따르지 않았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긴 지켰는데 바로 알고 지키지 못하고 잘못 알고 지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벼 했다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가서 막 통곡을 유가족들보다 더 슬프게 울길래,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절친이셨나 보다. 한참 울고는, 근데 오늘 돌아가신 분이 누구세요? 통곡을 했는데 누가 죽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율법을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켰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지킨 게 아닌 거예요. 잘못 알고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바로 알고 지키는 건 뭔지, 다시 말해 율법의 제대로 된 목적이 뭔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다는 건지 10장 3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유대인들은 모르고, 이 말은 율법의 목적이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런 걸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건 모르고 뭐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의롭게, 대단하게,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인 줄로 알고 힘써서 그 율법을 지켰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키긴 지켰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모욕해 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잘못 알고 지켰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필요성과 교회의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을 바로 알려주는 은총의 통로로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과 지식이 쏟아져 나와서 오늘날 하루에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책의 양이 과거 2000년, 3000년 동안 나왔던 책 전체 양보다 더 많은 분량의 양이 매일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전 세계 출판사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지식이 이렇게 넘치면 사람들이 다 진리를 바로 알고 살아갈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에 관한 지식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뭐가 생명의 길인지 모른 채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그냥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다. 우리도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냥 이 땅을 보람있게 살아가면 그것이 자아 실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주에 사람을 날려보내고 저 목성 토성의 사진을 찍어오는 그런 시대에도 우리들의 영혼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선포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유대인들이 몰랐던 그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본문 10장 4절이 좀 더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 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마침이라는 건 끝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같단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틀리다가 아니죠. 다르다는 표현을 써야죠. 두 가지, 주님이 오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이 같단 말입니까? 다르단 말입니까? 같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을 유대인들이 이루지 못하자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율법의 목적은 그럼 뭡니까? 그게 곧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진리입니다. 모든 율법,
계명, 도덕, 선한 삶의 규정들은, 그런 요구들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다, 이런 표현은 뭐 많이 들었지만,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 그런 말은 여러분 흔히 듣지는 못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율법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요구받았을 때에 죄인된 우리들이 경험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 정직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누구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뭐 전체 율법은 고사하고 10계명도 제쳐두고 그 중에 한 계명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있냐는 거예요. 자,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 믿고 나서 이 계명을 제대로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좀 범위를 좁혀보죠. 지난 한 주 동안 이 계명을 한 번도 안 어기고 조금도 과장이나 왜곡이나 빠뜨리는 것이나 나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묘하게 은근하게 아주 드러나지 않게 포장하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예예 하든지 아니요 아니요 하든지 하라 만 하신 분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목사는 여러분 눈만 보면 다 마음으로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거의 없지 않으실까. 보아하니 장로님들도 손을 안 들고 계시네. 민망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도 손을 못 들고 있으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예수 믿고 나서 이 규정, 이 가르침을 계속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것도 해볼까요? 뭘 하든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벽에 부딪혀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뭡니까? 나의 불완전함이죠. 나의 무능함이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무능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실 때문에 또 이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택했냐 하는 것이죠. 예정론이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섭리와 긍휼에 의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라면, 이런 무능한 나를, 이런 부패한 나를, 이런 절망적인 나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엇을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준수의 노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자신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원래 무슨 존재였습니까? 이집트의 노예였죠. 노예.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윤리가 있고 무슨 도덕이 있고 무슨 거룩한 삶이 있습니까?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때리면 맞고 안 때리면 꾀부리고 주인이 보이면 두려워서 일하고 주인만 없으면 꾀부리는, 그게 노예의 삶 아닌가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뭐 공산사회는 말할 것도, 공산사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공산사회가 실패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해도 다 이게 딴 사람한테 골고루 나눈다고 다 가져가니까. 노예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예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주인이 다 가져가요. 자기는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것만 줍니다. 말 안 들으면 개 돼지 패듯이 주워 패고,
그런데 어떻게 노동의 동기가 거기 생기겠어요? 그렇게 사는 노예들이 무슨 윤리가 있고 무슨 도덕이 있겠어요? 무슨 고매한 삶의 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노예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땅 주인으로 삼으셨어요. 토지 소유 지주로 삼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거룩하게 고매하게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노예에 불과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이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 때문이지.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무엇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받은 자격 있는 민족 유대인, 율법을 지킴으로써 저 개, 돼지 같은 이방인들과는 차별화되는 거룩한 민족, 선택받은 선민들 유대인, 자기들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들을. 이 율법이 자기들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원래 의롭고 선하고 자격 있는 민족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천년만년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율법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며 그런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존재인가를 드러내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주님은 답하시기를 네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명하셨죠. 이게 율법의 첫째 계명, 모든 율법의 정신이다. 어떻게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해라 하고 10계명을, 율법을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이런 비유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죠. 어떻게 공경합니까? 예? 나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삼창하면 공경이 되는 건가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공경해요? 그 아이에게 예절을 가르치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려라. 음식이 나오면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대접해라. 드시도록 해라. 아버지 어머니가 연로해지시면 그분들의 건강을 챙기고 주무실 때 잠자리를 봐드리고 또 추석이면 전화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섬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여준 예절이 그 아이에게 무슨 자격을 주는 것입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섬기고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자 아버지 유산 상속서 쓰시고 형 동생한테는 10%씩 나머지 80%는 제게 준다고 쓰십시오. 형도 동생도 안 모시는데 제가 모셨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공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몫을 저한테 주셔야지요 라고 자신의 자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 공경하는 예절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알 수가 있죠.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 예절은, 그 예절 방식은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표현하는 방식. 그걸 함으로써 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분을 참 평안하게 건강하게 따뜻하게 섬길 때에
자신의 부모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그것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것이지, 그 예절을 지켰다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자격이 자식에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자격이 생긴다고 믿는 자식들 때문에 오늘 곳곳에서 재산 분쟁이 얼마나 벌어지는지요. 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우리 결혼할 때 라이센스를 먼저 받고 결혼하게 해야 된다. 아빠 라이센스, 엄마 라이센스. 하도 그 부모들이 요즘은 자녀들을 학대하다가 심지어는 뭐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또 부부 간에도 갈등을 겪다가 뭐 참 뉴스를 보면 무슨 영화 같은 남편 어떻게 해달라고 청부살인을 돈을 줘서 시키고, 여러분 아내가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청부 안 하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부모 라이센스, 부부 라이센스를 받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도 결혼 안 하는데 라이센스까지 요구하면 더 결혼을 안 하겠다. 제가 무슨 인구 정책의 입안자도 아닌데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위를 맞으실 때 특별히 축복드리는 것은 경상도 남자를 사위로 맞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경상도 남자는 아내를 도와주는 게,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죠? 경상도에는 주방 입구에 전기 철책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남자들이 지나가면 막 전기가 이렇게 막 쫙 올라서 남자들은 접근을 못하게 해요. 경상도 남자는 자라는 동안 주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거지를 도와주고, 쓰레기를 비워주고, 또 식사 후에는 상을 치워주고, 자다가 아이가 깨면은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달려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아침에 눈 뜨면 아내가 눈 뜨기 전에 토스트와 커피를 갖다 대접하고, 뭐 보통 제가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한 것뿐인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죠? 예. 딴 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다 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아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때 아내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그럴 때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럴 때에 부부 생활이 더 행복해진다는 걸 남편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걸 배워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할 무슨 자격이 생깁니까? 당신 세상에 이렇게 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어? 나처럼 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 그래봐. 알았으면 나가서 돈 좀 벌어와. 맨날 집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 쌀만 축 낼 거야?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매들만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돌리세요. 형제들은 반응이 없어요. 2부 때도 3부 때도. 자매들만 아멘 하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할 때 정말 부부 생활이 행복해지는구나, 깊어지는구나, 아내가 행복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일 큰 행복을 누리는 건 아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남편이기도 한 것이죠. 율법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때 느끼는 그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한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서 이타적인 실천을 해보면서 느끼는 그 깨달음, 행복, 섬김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평생 죄 속에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룩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복이에요. 행복이고 특권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고 늦잠을 자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옆집 남자가 와서 커피와 토스트를 해서 와이프 식탁 옆에 저 침대 옆에 딱 갖다 놓고 갔다. 여러분이 그걸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죠. 저 남자가 미쳤나. 그걸 또 맛있다고 먹고 있는 아내는 더 이해가 안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거룩한 율법을 지키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했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했다고 유산 내놓으라고 할 수 없듯이, 아내를 사랑했다고 해서 아내에게 돈 벌어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릇된 것인 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율법 지켰다고 나는 의로우니까 내게 상 주고 복 주고 구원 주고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율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왜곡을, 오해를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열심히 부모를 섬길 때 부모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저놈이 나를 그렇게 공경하는구나 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왜 이러는지 알고 계시죠? 그 뒷산에 있는 그 땅 1000평 그거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자식이 그 다음부터는 섬기는 게 부모에게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부담도 그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도. 아내한테 아침에 토스트하고 커피를 딱 들고 오길래 너무 좋아서, 여보 어떻게 뭐 전쟁 났어? 당신 왜 이래?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아직 이렇게 왜 주는지 알지? 우리 생활비도 부족한데 당신 어쨌거나 한번 나가서 저 투잡 뛰어보는 건 어때? 이거 먹고 그런 생각 안 들겠어? 뭐 이런 말을 남편이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럼 커피 토스트가 그게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당장 그렇게 해야 마땅한 남자이겠죠. 그런 섬김은 하나도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과 겸손과 공경과 경외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율법 지키는 거 보고 계시죠? 내가 구원 받으려면 제가 받아야 돼요. 저런 쓰레기 같은 이방인들 말고 복을 주시면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큰아들이잖아요. 작은 아들에게 송아지 주는 것을 보고, 잡아주는 것을 보고, 아버지 나한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염소 새끼만 하나 잡아주시지 않더니. 그런 섬김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아버지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주님을 진노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은 엄청난 짐이요 거슬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9장 32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부딪힐 돌, 걸리는 바위, 걸림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걸림돌입니까? 나는 지금 내 의를 세우는 길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라고 반대편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가는 길에 거치는 돌이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은 180도로 완전히 반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양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그 끝에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율법의 길은 그 손가락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내는 나를 보라.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나를 보라. 이렇게 기부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나를 보라. 완전히 반대 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은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거치는 길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그 걸림돌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했던 것이죠. 율법, 계명, 선하게 살려는 모든 노력들은 그러므로 무가치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율법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인도하는 은총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율법으로 행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똑같은 헌금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다고 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체육대회나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행사가 길어지고 하다 보면 막 일찍 후다닥 집에 가고 나면 막 뒷정리가 안 돼 있고 막 쓰레기가 한참 쌓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지 뭐, 그러면서 그걸 감사함으로 치워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죠. 근데 그걸 치우면서 이런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런 다 걸렀어 뭐 아이고 내가 치우지, 아이고 이런 인간들, 그걸 치우면서 막 형제 자매에 대한 욕과 비판이 쏟아져 나올 때에 그 행위는 뭡니까?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한다는 거예요. 니네는 안 하고 집에 갔지, 나는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는 안 해.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너는 하는 그 나쁜 행위를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욕할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혹은 하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의와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율법의 길로 인도합니다. 내가 섬기든 희생하든 뭘 하든 혹은 죄를 멀리하든 율법을 지키든 어떤 불의를 거절하든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자격도 능력도 없는 나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여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알고 의를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의를 드러내고 그분의 의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요. 그때 하는 행위는, 선행은, 율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든 모든 율법과 계명과 선행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도 역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신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의 길에 서서 그것이 그릇된 길인지 모른 채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율법의 길을 떠나 이 믿음의 길을 감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